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여러분의 또 밝은 표정과 모습을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의 얼굴을 자세히 지금 볼 수는 없어요. 이게 막혀 있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리플렉션이 돼가지고 표정이 어떤지 이게 잘 사실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들을 이렇게 보니까 반갑고 또 잘 지내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또 환영드립니다. 이제 팬데믹이 어쨌든 계속 진행이 되고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또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그 몇 주간 동안에 예수 믿는 게 뭔가, 또 예수님을 주인 삼는다는 게 뭔가, 이런 것들을 쭉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된다는 것, 먼저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 된다는 것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 바디를 이루는 지체들의 모습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또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내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의 모든 기준이 예수님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또 묵상을 했습니다. 이제 기준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평가가 또 달라지겠죠, 그죠? 잣대가 달라지면 평가가 달라지듯이 그렇게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지난주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고 의미가 되신다,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지난주에 함께 묵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인 거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의 삶의 의미입니다. 예수 이외에,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놔도 괜찮습니다. 다 없어져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궁극적인 우리의 삶의 의미고 그리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삶이라는 것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소리를 듣고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엄마가 야, 말 좀 들어, 이런 얘기하면 그냥 단지 들으란 얘기가 아니라 듣고 순종하란 얘기이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를 듣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사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 예수 믿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막 외쳤습니다. 침례를 베풀고,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가에 몰려들기 시작했는데, 보니까 바리새인들도 몰려들고요, 또 서기관들도 몰려들고 와서 침례를 받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서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 누구요? 도대체 당신 누구요? 그랬더니 침례 요한이 딱 한마디 얘기를 하시죠. 뭐라고 합니까? 나는 소리요, 나는 소리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저 요단강가의 광야까지 다 내려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그 소리를 듣고 막 애통해하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놀라운 역사들이 그 소리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소리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소리가 어떤 힘이 있길래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얼마 전에 한 몇 년 된 것 같은데요, 한 10년은 더 된 것 같은데, 물은 답은 알고 있다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책을 사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물컵에 있는 물에게 좋은 얘기를 해주면 그 물들의 결정체가 되게 아름답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책에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반대로 이 물컵에다가 아주 그 저주스러운 얘기를 합니다.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안 좋은 얘기를 하게 되면 이 물컵에 있는 물들의 결정체가 굉장히 어글리하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사실 80% 정도가 물로 돼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거나 내가 부정적인 소리를 들으면 이 결정체가 변하는 거죠, 어글리하게. 근데 좋은 소리, 칭찬의 소리, 감사의 소리, 칭송하는 소리, 이런 것을 들으면 나도 굉장히
이렇게 인사이드가 좋게 변한다. 아마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MBC에 있는 그 아나운서들이 그것을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밥을 했는데요. 밥을 해가지고 유리병 속에다가 한쪽 두 밥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한쪽 밥에다가는 좋은 소리만 하는 겁니다.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넌 어떻게 보슬보슬 밥이 잘 됐니? 그리고 또 기분 좋은 일 있을 때마다 와서 좋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쪽에 있는 이 유리병 속에 있는 밥에다가 야 짜증나. 뭐 또 스트레스 받으면 와서 거기다가 막 해댑니다. 막 욕도 하고요. 안 좋은 소리하고 부정적인 소리하고. 그래서 2주가 지났습니다. 한 4명의 아나운서들이 이렇게 나눠가지고 실험을 한 것 같은데 2주가 지났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좋은 소리를 들은 밥은요 아주 굉장히 고소한 누룩 냄새가 나는 밥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밥은 완전히 썩어버렸습니다. 좋은 소리를 들은 이 밥은 아주 좋게 변하는 거고, 이 나쁜 소리를 들은 것은 완전히 썩어버린 거예요. 인간의 소리가 얼마나 힘이 있는가, 이것을 증명해 주는 그런 실험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아이들도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 말을 들은 아이들은 자존감이 굉장히 높이 올라갑니다. 자신감 있는 아이가 되고요. 그렇지 않은 아이는 또 반대로 그렇게 돼버리고, 심지어 동물들도 사람의 소리를 듣고 그리고 반응합니다. 칭찬하는 소리에 따라서 또 막 혼내는 소리에 따라서 또 반응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듯 소리는 잡음과 소음이 아닌 어떤 소리는 메시지와 힘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소리는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잡음과 소음이 아닌 인간의 소리는 굉장히 능력이 있고 에너지가 있고 힘이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소리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는 어떨까요? 신의 소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소리는요, 생명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로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셨어요. 아무것도 없던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그 소리로 없던 존재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은 생명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은 푸른 우물 돋아나게 하여라. 씨를 맺는 식물과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그 종류대로 땅 위에 돋아나게 하여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생명이 탄생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어라. 집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의 소리로 식물들과 동물들이 생명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이 탄생하고 생명이 충족되고 그리고 생명이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소리가 풍성한 곳에 생명도 풍성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소리가 충만한 곳에 생명도 충만하다. 여러분, 우리 영적인 존재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삽니다. 우리 영적인 존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 들음을 통해서 그 생명을 전달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곳에 우리의 생명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 생명의 소리를 들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침부터 세상이 전해주는 소리를 들으면서 아침을 시작해요. 그죠? 저는 어릴 때 왜 이 어른들이 이렇게 뉴스를 좋아하시나? 뭐 드라마도 있고, 그죠? 뭐 코미디 프로도 있고, 스포츠도 있고, 재미있는 게 많은데 꼭 그 시간 되면 채널을 돌려가지고 저 딱딱한 뉴스를 왜 자꾸 저렇게 들으시려고 하나? 그게 참 궁금했어요. 근데
제가 어른이 돼 보니까 저도 뉴스가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그 뉴스가 전해지는 소식이 대부분 어떤 소식입니까? 죽음의 소식입니다. 사망의 소식입니다. 사건, 사고, 안 좋았던 일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럼 우리가 뉴스 들으면서 한번 통계를 내보십시오. 좋은 소식, 생명의 소식이 들리나? 아니면 대부분 죽는 소식이, 잘못된 소식, 뭐 사기당한 거, 문제 있는 거, 뭐 사고 난 거, 이런 소식, 이 소식이 대부분의 뉴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침부터 거기에다가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내가 오늘 하루를 어둡게 보내겠다라고 작정하면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뉴스는 별로 없어요. 지난주에도 좋은 뉴스 뭐 생각나나 이렇게 보니까 그 배우, 우리 한국 배우 윤여정 씨가 그 아카데미에서 뭐 아시안 최초로 여우 조연상을 탔다. 근데 영어를 참 잘하더라고요. 그 재치 있는 그 인터뷰 내용이 그게 너무 재치 있어서 그게 오히려 아카데미 후보감이다. 뭐 이런 소식들. 근데 그런 소식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다 죽음의 소식들. 그래서 아침부터 우리가 세상의 소리, 죽음의 소리를 듣고 시작하면 하루를 우울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생명의 소리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고 아침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침부터 여러분 새벽 기도에 오셔서 이제 6시로 또 변하니까 새벽 기도로 오셔서 먼저 생명의 소리를 들으시면서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시면 하루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나의 삶을 다르게 살고 싶다. 그러면 바로 그 일부터 여러분 바꾸십시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먼저 생명의 소리에 말씀이 있는 곳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루를 시작하시면 그러면 틀림없이 우리 하루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무엇을 듣느냐에 의해서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영적인 존재들은 무엇을 듣느냐 이것에 의해서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듣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생명이 공급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듣는 것을 통로로 생명을 공급하는 통로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왜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고 했을까? 믿음은 봄에서, 요즘 보는 시대 아닙니까? 그죠? 이 21세기까지 그 생각을 하셨더라면 믿음은 뭐 읽으면서 뭐 이런 식으로 했었더라면 우리가 성경을 더 많이 읽지 않았겠는가? 뭐 이런 생각도 과거에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필 왜 믿음을 들으면서 난다고 했을까? 여러분, 이 성경도요 활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활자도 결국은 들리는 소리를 표시한 것에 불과해요. 들리는 소리를 표시한 게 활자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소리를 활자로 표기한 것이지 성경 자체는 하나님의 들리는 소리예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이에요. 활자로 표기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것이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열심히 내 안에 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팬데믹 때문에 다운이 됐다, 뭐 영적으로 힘들다, 이런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생명을 내 안에 담았는가,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most likely 성경 많이 못 읽으셨을걸요. 많이 묵상하지 못했을걸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이 영적인 활기를 다시 되찾는 가장 최선의 길은 이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소리를 성경을 통해서 듣는 길입니다. 이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펼치십시오. 목사님, 성경을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음식을 여러분 다 맛을 100% 느끼면서 음식을 드세요? 아무리 맛있는 곳에 가서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어도요, 그 맛을 100% 다 느끼지는 못할걸요. 저같이 좀 둔한 사람들은 뭐 한 40%, 50% 느끼겠죠. 조금 더 예민한 사람은 조금 더 맛을 더 느끼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맛을 느끼고 이해하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먹을 때 내 안에 생명이 들어간다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해도 성령께서 언젠가는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때가 되면 그분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먹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생명을 내 안에 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성경을 바라볼 때 이것은 생명이라고 여러분들이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소리가, 생명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소리로, 이 생명으로 세상을 지으셨고, 지금도 이 소리를 통해서 생명을 공급하고 계시고, 이 소리를 듣는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라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소리고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이 말씀이 굉장히 흥황할 때, 그때를 배경으로 오늘 이 본문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듣고 순종하는 것이 다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한번 좀 들어가 볼까요? 사도행전 12장 24, 2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이 오늘 본문은 학자들에 의하면 이게 시간 순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의도적으로 이게 이제 편집이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아그리빠가 벌레 먹어서 저주받아서 죽은 사건을 한번 다뤘죠, 그죠? 그 사건이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언제 기록이 되어 있냐면 AD 44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헌금을 전해주고 돌아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당시에 기근이, 예루살렘에 기근이 있었던 때는 언제냐면 AD 46년에서 48년 사이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어떻게 편집을 해놨냐면, 마치 이 기근 안에 이 아그리빠가 죽은 사건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편집을 해놨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역사적인 사건은 2년 전에 아그리빠가 죽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쭉 여러분들이 이제 12장, 13장을 읽어보시면 어떻게 이게 편집이 되어 있냐면, 마치 예루살렘에 기근이 있는 동안에 아그리빠가 이 안에 죽은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성령께서는 이 사건들을 이렇게 편집을 하셨을까? 여기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한 가지를 바로 여기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더라, 이것을 클루로 찾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더라. 당시에 이 시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흥왕했던 때라고 성경 본문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라기부터 이 마태복음까지는 말씀이 없었던 때예요. 저주받은 시제였죠. 그죠? 그래서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400여 년 동안에 말씀이 없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 사도행전의 13장의 배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흥왕했던 초대교회 시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말씀이 흥왕했으면 성경에 이렇게까지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기점으로 앞, 뒤에 두 그룹의 사람들이 나눠집니다. 아그리빠처럼 말씀이 흥왕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 생명을 얻고 먹지 못하고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또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래서 저주받아 죽은 사람의 이야기가 있고, 이것을 대칭점으로 누가 나옵니까? 바나바가 나옵니다. 바울이 나옵니다. 또 마가 요한이 나옵니다. 그 생명의
음성을, 생명의 그 말씀을 듣고 다시 태어나서 정말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그 두 부류의 사람들로 바로 나눠지게 돼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흥왕해도 들을 수 있는 사람과 듣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이렇게 대칭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풍성한데도 불구하고 왜 아그리파 같은 사람이 나타나고 아니면 바울과 바나바, 마가 요한 같은 사람이 나타날까?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그 말씀, 음성을 듣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져 가다가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망해버렸어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가 남았는데 남유다도 이제 얼마 뒤면 망하게 돼 있어요. 그 시절에 가장 어려웠을 때 사역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사역했던 시절은 이제 마지막 망하기 전에 그 시절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치명적인 영적인 문제를 말씀해 줍니다. 예레미야 6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6장 10절 시작.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 들을 귀가 없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셔도 그것을 욕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줘도 그것을 욕으로 받는, 영적으로 들을 귀가 없는, 그래서 마음에 할례 받지 못한, 바로 그것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 못하고 죽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마음에 들을 귀를 갖기 위해서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호소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풍성해도 마음의 귀에 할례 받지 못하면 그러면 그 생명을 담아낼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귀에 은혜를 받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귀를 주시옵소서. 내 귀를 복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을 부으실 때 그 생명을 내가 먹고 마시고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죽이는 소리는 잘 들립니다. 또 이 세상의 소리, 부정적인 소리, 이런 소리는 잘 들립니다. 그런데 정말 나에게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영적인 귀가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구약시대의 문제만이 아니었어요. 이게 신약시대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이 성경 곳곳에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문제가 뭐였냐면 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도 그것을 내가 담아내지 못하냐면 들을 귀가 없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 나에게 들을 귀를 주십시오. 영적인 귀를 열어주십시오. 내 마음의 귀가 할례 받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금을 구하듯이 은을 구하듯이 내 귀가 열리도록, 복된 귀가 되도록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돈이 없어서 주님, 내게 좀 돈 좀 주십시오. 건강 때문에 나 좀 고쳐주십시오. 정말 이렇게 절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는 했는데 들을 귀를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그 소리를, 음성을, 말씀을, 그것을 들을 귀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얼마나 절실하게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해 보았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우리는 죽게 돼 있어요. 다운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망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에게 죽는 소리만 들려줄 겁니다. 우리 영적 존재들은 듣는 것으로 나를 만들어 가기 때문에 자꾸 세상의 소리만 들으면 우리는 죽어가게 돼 있어요. 정말 내가 풍성해지길 원한다면, 생명으로 가득 차기 원한다면, 삶이 정말 다시 리부트가 돼서 정말 열정적으로 뜨겁게 주님 앞에서 행복하고 아름답고 귀하게 정말 살아가기 원한다면 우리는 듣는 귀가 열려야 돼요. 귀가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광야를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라는 것을 보여주는 샘플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가는 거예요. 갔는데 그 걸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한 가지 동사를 주셨습니다. 어떤 동사냐면 쉐마, 들으라 라는 동사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라고 말씀하면서 이 신명기 6장을 쉐마장이라고 합니다.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라.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를 너희 집안 곳곳에 붙여놓고 또 너희 몸 곳곳에도 붙이고, 그리고 그것을 날마다 강론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라. 그러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행복해지게 될 것이다. 가나안의 자연 조건 때문에 그들이 거기서 그것 때문에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 때문에 그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실패하고 말았어요. 쉐마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계속 쉐마해야 되는데 들으라, 들으라 말씀하셨는데 듣고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망했어요. 쫓겨났어요. 나라를 완전히 빼앗겨 버렸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것은 행복해지느냐 복받느냐 이런 옵션의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것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쉐마하는 것은, 그 생명의 소리를 듣는 것은 더 잘되고 잘 되는데 더 잘되고 뭐 이런 옵션이 아니고 사느냐 죽느냐 바로 그 문제였다는 거예요. 결국 쉐마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궤를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 법궤 위에서 너에게 소리를 들려주겠다, 생명을 주겠다, 말씀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5장입니다. 두 돌판이 들어있는 그 궤의 뚜껑 위, 곧 두 그룹 천사 사이에서 내가 너를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너에게 말해주겠다. 이제 하나님이 어디에 임하시나요? 법궤 위에서 내가 임재해서 너에게 생명의 소리를 들려줄 테니까 법궤를 만들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법궤를 만들었어요. 광야에서부터 법궤가 이제 출발을 합니다. 법궤가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고,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추고, 법궤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넌 것도 제일 먼저 뭐가 건넜죠? 법궤가 갔어요. 가니까 요단강이 열렸습니다. 만사가 형통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칠 때에도 법궤가 먼저 갑니다. 그래서 13바퀴를 돌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 성벽들이 무너져 내렸어요. 법궤가 가면 늘 성공하고 형통하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법궤를 하나님과 동일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법궤를 하나님과 동일시 여기기 시작했어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사사시대가 펼쳐졌어요. 근데 그 땅에 블레셋이라는 철기 문명을 가진 아주 막강한 이방 민족이 득세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이 날마다 펼쳐집니다. 근데 어느 날 전쟁을 펼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들이 4,000명이 죽었습니다. 엄청난 일을 그들이 당한 거예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의논합니다. 우리가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이길 것이다. 자, 이제 우리 전쟁할 때 법궤를 가지고 나가자. 그래서 법궤를 들고 나갔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죠? 참패하고 말았습니다. 법궤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아니, 법궤의 효력이 다하는 것인가? 이제 법궤의 능력이 떨어진 것인가? 그들이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웬걸요? 블레셋에 뺏긴 그 법대를 다곤 신당에다 놓으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다곤이, 그 우상이 꼬꾸라져 있는 거예요. 또 그것 때문에 그 아스돗 지역에 아주 엄청난 재앙들이 막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왜 법대가 능력을 발휘했다가 안 했다가, 도대체 원인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능력은 법궤 자체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법궤를 메고 가라! 그럼 법궤가 능력이에요. 법궤가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인간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법궤를 끌고 가면, 법궤는 단지 그냥 아카시아 나무에다가 금칠 내놓은 나무 상자예요. 그렇습니다. 능력과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단지 우리를 복되게 하고 더 잘 살게 하고 이런 문제를 다루는 말씀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다루지만 본질적인 것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서부터 그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를 가리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린 아이 때부터 나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결국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생명을 계속해서 가르쳐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기 위해서 말씀을 풍성히 들어야 됩니다. 더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하기 위해서,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풍성히 들어야 됩니다. 들을 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그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우리 귀가 복되어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을 때에도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들을 귀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주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정말 복된 삶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지금 이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본문은요, 안디옥 교회가 정말 얼마나 성령에 충만했고, 그래서 성령의 음성에, 하나님의 소리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교회였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당시 로마 사회는 철저한 계급 사회였습니다. 이 사회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리더십의 조합이 오늘 일어난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 있는데, 흑인들은요, 로마 시대 흑인은 대부분이 노예였다고 합니다. 10중 8구 시몬은 노예였습니다. 노예의 신분이 지금 안디옥 교회의 리더가 된 거예요. 그다음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방인 중에 무명의 이방인 한 사람이 나옵니다. 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마치 일제시대 이완용의 젖동생이에요. 헤롯은 그런 취급을 받았거든요. 매국노라는 취급을 받았습니다. 매국노의 젖동생이 어떻게 됐다고요? 안디옥 교회의 리더가 됐다는 거예요. 여기에 바나바, 바울. 이 조합은 당시 사회적인 통념으로는 억셉트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정말 이 안디옥 교회는 진짜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였고, 저들은 철저하게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그런 교회였기에 이런 리더십의 조합이 가능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그들이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들의 신앙의 자세는 내가 뭔가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사실 저들의 신앙의 자세가 아니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가르쳐주는 신앙입니다.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 듣는 겁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어느 사이에 내가 뭔가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애쓰고 막 노력하고
이것을 아주 굉장히 이상적인 신앙으로 받아들이는데, 성경을 여러분 다시 한번 쭉 보십시오. 어떤 인물이 그래서 성공했나를 보십시오. 없어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주인 되셨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것이 중요하고 또 따라가는 것,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이 금식해서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음성을 주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원어를 보면 이게 아폴리오라는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풀어주라, 놔주라는 단어예요. 아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요, 안디옥 교회가 지금 막 부흥해가지고, 그죠? 엄청나게 지금 막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이때 갑자기 지금 안디옥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만든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 아니겠습니까? 다소에서 돌아와서 1년 동안 말씀으로 가르치니까 그들이 정말 말씀을 그냥 쑥쑥 빨아들이고 막 성장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칭찬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교회가 상승세를 막 타고 있는데, 지금 그 두 양대 리더십을 뭐라고요? 놔주라, 풀어주라. 우리 계산하고는 안 맞아요. 근데 그들이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합니까? 4절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루기아에서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갔다. 인간들이 풀어주니까 성령께서 그들을 보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냈다는 단어는 에크펜포라는 단어입니다. 에크펜포.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계산으로 안 나오지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더니 성령께서 그들을 더 큰 물을 향해서 보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말씀을 듣고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다.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의 대부분이 명령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도 받고 힘을 얻고 막 에너지를 얻고 막 이런 말씀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의 말씀이 뭐라고요? 명령어라는 거예요. 율법을 여러분 예로 들어봅시다. 율법이 613개라고 가르쳐 드렸죠. 그죠? 248개 뭐죠? 하라는 명령어예요. 나머지 365개 뭐라고요? 하지 말라는 명령어입니다. 율법 자체도 613개가 다 명령어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사는데, 그 말씀의 대부분이 뭐라고요? 명령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명령어의 대부분이 우리 본성을 거스린다는 거죠. 우리 본성이 순종하기 쉬운 말씀이라면, 그러면 얼마나 이게 이지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죄성과는 반대길로 가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순종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순종하면 삽니다. 불순종하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가득 채우고 그 말씀하신 바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해 살아갈 때 주의 생명이 풍성하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자꾸 모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흩어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본성과는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기 어렵지만 우리가 순종하면 주님의 생명이 정말 폭포수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듣고 순종하는 생활이 다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 생활은 듣고 순종하는 생활이다. 내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아무리 좋은 의견이 있고 막 그래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겉으로 볼 땐 잘 되는 것 같아요. 그 좋은 예가 바로 다윗 아닙니까? 여러분, 성막은 누가 지으라고 했죠? 성막은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셨어요. 자, 성전은 누가 짓겠다고 했어요? 다윗입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하나님은 이 땅에 성전을 지으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다윗이 저는 지금 이렇게 삐까번쩍한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은 장막에 거하시고 내 마음이 안 좋아요. 그 의도, 그 모티베이션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셨어요. 근데 성전을 지었습니다.
솔로몬의 멋진 성전을 지었어요. 가장 아름다운 성전. 그런데 사람들이 성전을 우상 삼기 시작했습니다. 성전 뜰만 밟아도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무너뜨리셨어요. 처음부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면 그렇게 됐을까요?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여기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셔서 내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내 계산과 생각이 달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니, 듣겠습니다. 읽으며 듣고 그럴 때 주님 내 귀를 복되게 하시옵소서. 이 생명으로 내 안에 가득 차게 하시옵소서. 말씀 읽는 중간에 생명이 가득 차서 병이 떠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고통하고 아파하고 힘들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되고 또 어떤 영적인 악한 것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득 채울 때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아도 성령님이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가르쳐 주시는 만큼 먹으면 됩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 모두가 생명으로 풍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